예배 부르심으로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복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십니다.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실 텐데, 네, 금요일부터 네, 전국에서 예배 이외에 무슨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은 네,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조치도 취해졌고, 점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지켜가는 것도, 그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점점. 그런 와중에 선생님인 저부터도 겁이 납니다. 내가 과연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요,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살아낼 만한, 충분히 지켜낼 만한 나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은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놓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세대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체감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당신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세상이 지켜줄 수 없는 내 마음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붙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한 사람 그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비해서 주라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지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느끼며 그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속히 모두 모여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우신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귀하게 심어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1장을 하고 22장을 뛰어넘고 23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3월 달에 22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전영천 채널에서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2장은 그렇게 보시고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읽은 말씀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약속 붙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픈 이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오랜 시간 한평생을 함께한 사랑한 아내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미루어 상상조차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카톡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중에 이제 희재 사모님이 입덧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만 봐도 변사님이
뒤에서 등을 토닥여주다가 토할 때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말 미루어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이 별이 되다라는 채널을 찾게 됐는데, 이 채널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한 여성분이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자신 같은 사람들의 사연을 라디오처럼 잔잔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픈 아이를 새벽까지 혼자 돌보다가 문득 아내를 떠올린 젊은 남성분의 사연,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오랜만에 차려준 저녁을 먹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다 아내를 떠올린 중년의 남자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눈물이 막 흐르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이별의 슬픔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가슴이 참 너무 먹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큰 슬픔 가운데서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슬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잠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도 한번 일어나서 혹시 좀 많이 피곤하면 뒤로 가서 서서 함께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째 본문의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여성의 마지막 나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전사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유대인들이 보는 주석 중에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127이라는 나이는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 100에 아름다움의 20 그리고 흠없음의 7을 더한 숫자라고 합니다. 즉 사라는 장수하며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라는 파란만장한 그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든 간에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크고 깊은 슬픔의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기럇아르바에 살고 있습니다. 기럇아르바는 4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헤브론, 마므레 등 이웃한 4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중 마므레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타는 횃불 가운데 아들과 큰 민족을 이룰 별과 같이 많은 후손과 또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올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곳 주위를 늘 머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이 누운 장막에 들어가 죽은 사라를 앞에 두고 특별히 두 단어로 묘사되고 있는데 슬퍼하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가끔 이 두 단어로 슬픈 장례를 묘사하는데 보통 이런 장례에서 사람들은 긴 시간 큰 소리를 내어 울고 또 너무나 괴로운 슬픔에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고 수염을 자르며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헤어나올 수 없는 거대한 슬픔 가운데 이렇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다음 절에 보면 곧 그 슬픔에서 일어나 그 슬픔의 자리 밖으로 나가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해나가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장막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헷 족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 볼 내용인데 헷 족속이 사는 헤브론 땅 일부의 소유권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과 멋지고 아름다운 담판을 짓습니다. 방금 그렇게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랏 아르바 마므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에서 21절 같이 한번 앞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과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약속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마므레 땅 주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곳에 이 약속에 머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러한 거대한 슬픔 앞에서도 그는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역시 잊지 않고 다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향해 헷 족속을 향해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슬픔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원리 안에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큰 원리에서 개개인으로 적용해 더 들어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얻어, 즉 헷 족속의 땅의 소유권을 얻어서 자기 후손 이스라엘이 먼 훗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복이 되는 삶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이었다면 내 인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믿음으로 찾으며 그 약속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 약속이 떠오르며 그 슬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늘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약속에 머물러서 살며 마음에 소중히 그 약속을 품으며 살아갈 때 설령 슬픔 가운데서도 늘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주를 보내면서 슬픔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간다라는 이 메시지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교회 수양관을 굳힌다고 이틀 동안 평창에 가서 공사일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잠에서 깼는데 근육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도 왼쪽으로 고개를 못 돌립니다. 왼쪽을 돌아보려면 이렇게 몸을 돌려서 가야 돼요.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수목금 3일간 희재 사모님이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하루에 먹은 거라고는 자두 몇 알, 수박 한 조각 이 정도밖에 없는데 물만 먹어도 약만 먹어도 막 토하고 그러다가 너무 야유가 창백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등을 떠달아주는데 먹은 게 없어서 위액만 이렇게 나오니까 눈물 피 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또 이러다가 아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애기 이름 태명을 샬롬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샬롬이도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슬픔에 두려움에 눈물이 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희재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전사님은 다인실에서 선잠을 자면서 병실을 지켰습니다. 근데 또 막상 주일이 다가오고 설교 준비는 안 됐고 병원 복도에서 새벽까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애써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이 메시지가
그 와중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샬롬이라는 태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짓기는 했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뤄주신 참된 평화라는 뜻인데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길러서 세상에 샬롬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참 자꾸 힘이 없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뤄가실 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처량하게 쭈구리처럼 앉아서 설교를 쓰다가 이 생각이 막상 드니까 그 복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좀만 더 버티자. 이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위로가 막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사모님을 간호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씩 다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늘 소중히 마음에 품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애써 공부하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친한 친구 누구누구를 두신 이유는 뭐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 재능, 성격을 주신 이유는 뭘까? 내게 주신 약속들을 그려보면서 나만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에 머물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령 어느 날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그 슬픔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다시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 복 그 자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가운데 온유한 자신감으로 그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온유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일어나 나아가 햇사람들과 땅을 둘러싼 멋지고 아름다운 단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아브라함의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의 주민들에 비해 소유한 땅이 없는 나그네 거류자는 법의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가장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재산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족장이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겸손 가운데는 동시에 반대편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는 겁니다. 고대 문화에서 땅의 매매는 오늘처럼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성한 기업으로서 매매하는 일은 거의 없고 또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이방인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수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한 소유주를 달라고 겸손하지만 동시에 확신 있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쪽 속의 땅을 주시고 이곳에 내 가족의 묘를 세우심으로 내 후손들이 장차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아주 확고한 약속,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구에 헷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며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했지만 오히려 햇사람들은 그를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굉장한 존경을 표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곳에 살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묘실 중 어디에나 살을 안치하라고 배려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햇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미묘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요구한 땅의 소유권을 주겠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땅을 주는 것을 은근히 교묘하게 돌려서 거절하며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뭐라고 합니까? 7에서 9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몸을 굽히면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그러나 동시에 이번에도 확신 있게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고 소유지를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에브론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면 에브론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공식 석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표하지만 또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공짜라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닌 게 조심해야 할 게 고대의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은 언젠가 주인이 원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땅을 받은 사람은 그 땅에 대한 온전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교묘하게 땅의 소유권 주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겸손과 확신 가운데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마침내 그 다음 절들 보면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굴과 그 앞에 있는 작은 땅을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온유한 자신감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으며 또한 한없이 온유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위해 교만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같지만 마치 동전과 같이 앞뒤로 함께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조사님이 대학생 때 읽은 책 중에 참 인상 깊은 책이 있었는데 미국 플러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리차드 마우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도발적이죠. 제목이 확 다가옵니다. 원래 제목을 내용을 잘 살려서 적절한 자신감으로 번역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뤄간 우리 삶 가운데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또 소심한 기독교가 아니라 적절한 자신감, 온유한 자신감, 확신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전사님 옛날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꽤 오래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전사님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돌보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사역은 그 자체가 정말 주님의 복을 그대로 전하는 복 그 자체 되는 약속을 이루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기뻐하며 그 아픈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 한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환자와 가족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성도님들이 이제 병원까지 신방 오시느라 많이 힘들고 다리가 아프셨는지 막 우르르 그 테이블 주위로 가서 마치 먼저 앉아있는 분들을 눈치를 줘서 밀어내듯이 떠나가게 하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때 참 제 얼굴이 막 화끈거려서 조용히 그 가족분들을 따라가서 고개 숙여서 막 사과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심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삶을 이루어가는 태도 가운데 존중과 배려와 온유와 아름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세상 가운데 온유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몸을 깊이 숙이고 아름다운 태도로, 아름다운 말과 삶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세상의 교묘한 타협할 수 없는 유혹에는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심한 기독교와 무례한 기독교 사이에 적절한 자신감, 온유한 자신감, 확신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늘 약속을 붙잡고 또 교실에서, 가정에서, 내 속한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제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세 번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약속을 위한 타협 없는 믿음의 값을 치를 때 약속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살펴봤듯 아브라함은 이 땅의 소유권을 사기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다시 보자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매장지를 돈을 안 받고 선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결코 영원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자 에브론이 말합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아마도 예의상 어떻게 우리 사이에 돈을 주고받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 400세겔, 즉 은 약 45kg이라는 터무니없는 큰 값을 제시합니다. 그 밭의 한 기퉁이 작은 땅인데 말이죠. 이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큰 값이냐면 이로부터 약 1000년 뒤에 물가가 굉장히 올랐겠죠. 그 1000년 뒤에 다윗 왕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타작마당 땅을 구매하는데, 타작마당은 이후에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될 땅입니다. 즉 결코 작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넓은 땅이 은 50세겔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에브론에게 아내를 매장할 밭 한 기퉁이 작은 땅을 무려 은 400세겔에 사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전혀 흥정하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 값을 다 그대로 지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에 아무 하자 없는 확실한 영원한 소유권을 얻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 자체가 뭐 땅값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확고한 소유권을 얻어놓아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 400년 뒤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의 가치가 돈과 비교할 수 없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아무 흔적 없이 약속의 값을 그대로 지불하는 겁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 없이 믿음의 값을 지불한 이 땅에는 이제 사라가 묻히고 이후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묻히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아까 15장 봤죠?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묻힌 이 땅을 향해 다시 돌아와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고 우리 그 복이 흘러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돈이 얼마나 들든 전혀 아깝지 않게 아무 흔적 없이 개선 없이 곧장 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희재 사모님과 샬롬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병원비가 얼마든 그게 전혀 중요하고 아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값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믿음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조사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장로님이신 전도사님 아버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회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복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동료들과 함께 필리핀 출장에 가셨습니다. 근데 동료 직원분들이 늘 그래왔다는 듯이 다 같이 비싼 호텔에 가서 가짜 영수증을 끊고는 실제로 잠은 저렴한 민박집에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서는 호텔 영수증을 제출하고 돈을 더 받아내는 겁니다. 청구를 많이 해서. 근데 모두가 예전부터 암묵적인 룰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전 장로님 보시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타협 없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모든 영수증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와 곧바로 간절히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주말 동안 3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은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고 또 상사의 그 인사 점수에 손해를 받고 정말 우리 가족에게 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반드시 크든 작든 믿음의 값을 지불해야만 할 때가 찾아올 겁니다. 바로 그때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에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이루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에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기꺼이 값을 타협 없이 지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직을 위해 혼이 무서워도 거짓말을 참고 정직하게 혼나는 정직의 값을 지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교실에서 소외된 친구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이루어 흘려보내기 위해 내 시간과 내 정성의 값을 기쁘게 지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값을 지불하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땅에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를 이어 흘러져 갔듯이 반드시 우리가 받는 그 약속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값을 타협 없이 지불함으로 끝까지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슬픔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나아갔고 확신 있는 온유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가치를 알기에 타협 없는 큰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자체가 되는 삶을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붙잡고 가장 큰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고 또 가장 위대한 온유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이 지불한 그 은 400세겔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장 가치로운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처절한 십자가 고난과 슬픔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구원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온유함과 아버지를 향한 가장 선명한 확신 가운데 그 온 삶을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가치로운 아들의 피값을 타협 없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리에 이루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은혜에 값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무겁고 가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나아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복 그 자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때로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그 슬픔의 장막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또 오늘 하루 버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내게 주신 그 약속이고 또한 가장 터무니없는 그 가치로 우리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슬픔, 어떠한 좌절,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힘 달라고, 그런 삶 되게 해주시라고 그냥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약속을 붙드는 능력 주시어서 우리 삶을 통해 그러한 약속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복 그 자체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편안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온유하고 겸손한 확신과 믿음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그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위한 타협 없는 믿음의 값을 치를 그 능력과 결단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QTA 통해 주님과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모이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금요일 날 그 정부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사님이 알아보면서 이제 그 세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방역들을 철저히 지키면
평소랑 다를 게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반드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 측정, 그리고 증상 있을 때는 가정 온라인 예배, 또 예배 마친 후에는 교제 없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4호 기도 에스더 읽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